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3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있다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죄가 들어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서요. 타락이죠.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겉모양은 우리가 동일하지만은 이 몸을 입고 사는 그 사람, 영적인 존재인 그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사람 스스로가 수양을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연합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영광과 성령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존재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새롭게 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자로 지음을 받았는가? 그것을 알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 그대로지요. 그런데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나 자신이 질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포도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짐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모든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에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연합이 됐어요.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생각이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영의 생각,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나 자신이 성령과 연합이 되어서 나 자신은 거룩하게 변화받았지만은 이 몸에는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오는 생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타나시죠?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몸 벗어버립니다. 이 몸 벗어버릴 때 비로소 그때부터 죄의 것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몸을 입고 이 나그네 길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여전히 죄의 생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죄의 성품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죄의 성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도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도 나타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나타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죄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누구를 믿느냐,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이 발전되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믿지 않고 생각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에서 오는 생각을 따라간다면은 주님을 믿는다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자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자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성령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지 아니하고 죄에서 오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오는 것은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에서 오는 생각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에서 오는 생각을 쉽게 좋아하고 쉽게 따라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나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믿고 따를 줄 알고 그것을 즐길 줄 알고 그것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지 않았죠? 완전히 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오는 것으로 전적 삽니다. 저들 속에는 하나님의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바깥에서는 죄의 것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믿고 따르고 죄의 것은 거절하고 그것을 대적하고 따라가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우리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무엇이에요?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영으로부터 주님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먹어야 되겠죠?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먹어서는 안 되죠. 나의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은 먹어야죠.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나 자신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의 것을 믿고 주님의 마음의 것과 동화하고 주님의 마음의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성령과 연합이 된 사람이고 연합이 되었으면 성령의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시죠. 성령과 연합이 되었는데 성령의 것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나타나지요.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충성히 주를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이러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어요. 죄에서 오는 열심은 아니죠. 죄에서 오는 열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이죠. 그것은 전부 죄에서 오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접붙여진 가지라고 비유하셨을 때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의 모든 생명의 것을 항상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공급이 차단될 수가 없지요. 접이 붙여졌으니까. 마찬가지로 나라는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연합이 되었으니 성령의 은혜가 나라는 존재에 항상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계시죠. 영적인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것과 죄에서부터 나오는 사망의 생각을 반드시 분별해서 주님의 생각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품고 순종하고 죄에서 오는 것은 거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으면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성령으로 연합되었는데도 여전히 죄에서 오는 것을 믿고 죄에 오는 것을 사랑하고 산단 말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생명과 사망이 나타나잖아요. 복과 저주가 나타나잖아요. 연합되어 있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
진리의 말씀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죄에서 오는 이기적인 것, 속임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과 교만과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식,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성령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죄에서 오는 것보다 성령의 것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으로 비록 거듭났지만은 죄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사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몸을 떠나 아버지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는 죄에서 나오는 생각과 판단과 느낌이 있고 우리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판단과 진리와 느낌이 나타납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더 많이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